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며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겁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8장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8장 우리 1절로 26절 말씀. 민수기 8장 1절로 26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리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헌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물로 또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가 대신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 함께요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며칠 동안 그 성막과 제단을 봉헌한 걸 우리가 보았죠. 이틀 전에. 그리고 레위인을 구별하여 봉헌하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여기 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봉헌식은 첫 번째 정결회식, 그 다음에 속죄회식, 그리고 요제 이 세 과정을 통해서 레위인의 그 봉헌을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그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7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소는 아시는 것처럼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기 때문에 한 점의 빛도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하지요.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떡상을 건드리고 넘어뜨릴 수도 있고, 뭐 등잔 때 향단을 그냥 자기 의도 관계없이 그냥 발로 찰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7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빛이 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등잔대 이 맞은편에 떡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떡상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캄캄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는 유일한 이유. 오늘 우리가 타락하고 완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저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 길에 등이요 내 발에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빛이 되셔서 우리 앞길을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수렁에 빠지지 않게 된 거죠.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오늘 또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 8장 1절부터 4절 말씀에서 이 빛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거 좀 찾아보셔야 돼요. 민수기 여러분 6장을 펴보세요. 조금 남았어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꼭 짚어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6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6장 2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을 주십니까? 지키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 빛이 나오죠. 비추사 나오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은 그 은혜로운 그 영광의 빛, 그 빛으로 환한 그 빛, 태양보다 더 밝은 그 빛을 가지고 우리에게 쫙 비춰주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뭘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십시오.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십니까? 평강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자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원동의 성도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밝은 얼굴 빛을 비춰주셔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7절, 27절 보십시오. 그들은 제사장이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뭐합니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도님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여기에 오늘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하나님은 빛이 되셔서 길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절부터요 마지막 절까지인데 26절까지 여기서 말씀한 내용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레위인의 성별 봉헌, 레위인의 성별 봉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정결례식을 행합니다. 정결례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죄 예식을 행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론이 레위인들 요제를 흔든다는 뜻이죠. 예. 요제를 행함으로써 이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하게 하셨다. 이 내용을 오늘 5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왜 정결하게 하셨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결의 동기, 정결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 이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제가 생각해 성경의 유일한 본문인 것 같아요. 오늘 그 내용을 설명한 내용. 오늘 이 본문에서 설명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동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에서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출애굽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다 심판하실 때, 심지어는 가축의 초태생까지도 심판하실 때, 그때에 이스라엘도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심판하실 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 어린 양의 희생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이제는 이 백성들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소유는 예수님, 나는 이제 예수님께 속해 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뭐냐면 그게 레위인의 회막 봉사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인을 세울 때 안수를 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안수를 했다는 것은 안수는 어떤 의미죠? 예를 들어서 죄 같은 경우에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안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소원을 담아서 안수했다는 것은 이 안수를 받은 이 레위인이 바로 그들의 직무, 그들의 삶을 대신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레위인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레위인 성별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레위인을 성별하게 하실 때, 봉헌 성별하게 하실 때 과정이 세 과정이 있었다고 말씀했죠. 첫 번째 뭐죠? 정결례식입니다. 정결례식.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자,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 다 드려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자는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정결해야 된다. 이 정결을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빨고 그리고 몸의 털을 다 밀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해야 거룩해야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은 죄와 불의에서 날마다 떠나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을 너무 많습니다. 우리 육신의 경우만 하시더라도요. 여러분 이게 잡잖아요. 여기 다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버스를 타면 그 난간 잡잖아요.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균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손에도 지금 세균이 버글버글하거든요. 현미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잡는 것마다 다 더럽게 보는 것으로, 만지는 것으로, 이 모든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뭡니까? 우리는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뭘 가지고 씻어내야 되는 겁니까? 딱 하나, 예수님 보혈밖에 없습니다. 비누 가지고 안 되고, 탁월한 세대 가지고 안 되고, 오로지 뭡니까? 예수님 보혈. 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마귀와 영적 전투를 하는데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잖아요. 낙심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잠자리 들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분들 화장 안 지우고 저녁에 주무십니까? 아무리 바빠도 뭡니까? 여성분들 보니까, 저희 아내 보니까 꼭 화장은 지우고 자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이 안 지우자면 이 피부가 얼마나 상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깨끗하게 씻고 우리가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또 낙심한 일, 절망한 일, 뭐 감사한 일은 뭐 그 하나님 영광 돌릴 일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말씀대로 못 살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이 그냥 이게 더덕더덕 묻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보혈로 씻고 난 뒤에 자야 우리가 다음날 청결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뭡니까? 레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왜? 레위인은 우리의 대표로 상징으로 보여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모세에게 말씀했을 때에 지금 20절, 여러분 20절 한번 넘어갈게요. 20절 한번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 명령대로 다 봉헌했다 그랬잖아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최고입니다. 순종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레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6절인데요. 여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2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그 다음 보니까 곧 몇 세 이상입니까? 25세 이상이죠.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그 다음 25절 보니까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랬죠. 자, 레위인이 몇 살 때 봉사를 시작한다고요? 25. 몇 살 때 이제 그 봉사를 마친다고요? 50살.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 없어요? 여러분 이상한 점 발견 못했습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요. 민수기 4장을 한번 펴보세요. 왜 이상한가 그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4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35절, 36절까지입니다. 이 지금 레위인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뭐 단은 안 나오지만은 레위인에 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34절.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이 고핫은 레위인이에요.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몇 세부터입니까? 30세입니다. 30세. 30세부터 몇 세까지요? 50은 똑같아요. 근데 30은 다릅니다. 뒤에는 25세인데 여기는 30세예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된 계수전자가 2750명이라 그랬죠. 이게 왜 다르죠? 지금 앞에 민수기 4장에서는 30살부터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모세가 할 때는 25세.
분명히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명령대로 다 행했다. 이게 뭔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앞에서 30세부터 50세인데 뒤에는 25세부터 50세라는 것,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성경 읽으시다가 좀 의문이 되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지금 교회에 인턴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인턴 제도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인턴이 뭐죠? 사전에 미리 뽑아요. 그래서 그 사원을 한 1년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 숙련하게 만듭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정식 직원을 뽑는 거죠. 그게 인턴 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5세부터 5년 동안은 30세 될 때까지는 쉽게 말하면 인턴이에요. 인턴. 거기서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섬기고 5년 동안 그것을 배우고 난 뒤에 실제적으로 들어간 때 30살부터 50살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여기는요. 이걸 말씀합니다. 신앙에는요. 정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는 은퇴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나이를 분명히 레위인들에게 30세부터 50세, 뭐 25세 자 인턴 과정 거치고 20년 동안 하죠. 그러면은 50세가 되지 않습니까? 50세 되면 그 사람 물러나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26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봐야 되겠네요. 25절.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26절.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뭘 하는 거예요?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그랬죠?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일은 안 합니다. 직무는 맡기지 않아요. 그런데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레위인들이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옮기는 그 일도 하지만 평소에는 지키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지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 예를 들어서 광야에 있을 때 이방인들이 그냥 불태울 수도 있잖아요. 성막을. 그럼 그것을 지키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은퇴는 했어요. 했지만 그러나 그것과 동등하게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은퇴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하잖아요. 리타이어 은퇴하지만은 제가 그렇게 그 말씀드렸죠. 리타이어 타이어를 바꾼다. 타이어를 왜 바꾸죠? 그 레이싱하는 사람들 타이어 막 바꿀 때 있거든요. 그거 왜 바꾸죠? 빨리 더해서 가려고. 다시 뭡니까? 그 경주에 임하려고 타이어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죠?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기도는 모든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환자실에 누우셔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의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퇴하신 이후에도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나는 은퇴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여기 쉬는 거 맞아요. 쉬어 봉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요. 다른 측면에 생각해 볼 때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는 거죠. 여기서 뭡니까?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우리 성도들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생명의 방어막을 치는 이 기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어떤 얘기합니까? 다윗이 그 나발을 죽이려고 할 때 아비가일 탁 무릎 탁 엎드리더니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당신을 생명싸개 안에 보호해 줄 것입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원수들은 던져 죽일 것입니다. 사울을 말하는 거거든요. 생명싸개. 그건 창도 못 뚫고 어떤 것도 뚫지 못하는 생명싸개로 사주실 것입니다. 우리 원동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에 얼마나 난립니까? 호시탐탐 원동교회를 침투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방어막을 칠 수 있는 게 뭐죠?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 성도는 단 한 분도 예수를 모시는 그날까지 주님 죄악에 물들지 말게 하시고 이단이 뚫지 못하도록, 그 가정을 뚫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달라는 이 기도, 이것은 뭡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니 어떤 면에 있어서 은퇴하신 이후에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사역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원동교회 기도로 깨게 하옵소서. 자,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연초인데 여러분의 결심이요 12월 말까지 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족한 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 당한 가정 여러분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육신 연약한 분들, 코로나 걸린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은퇴하신 이후에도 지금 여기에 어떤 의미에서 더 회막에서 돕는 직무, 이걸 지킬 것이요, 지키는 그 사역 완전하게 감당하시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한 가지 기도합니다. 지금 중고등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원동의 다음 세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 때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그 인생을 10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귀한 놀라운 역사가 수련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또 수고하시는 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일은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 이 모든 것을 예수님 보혈로 다 씻어내게 하시고 내 마음밭을 오늘 경작하여 옥토된 상태에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100배의 신앙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전능하신 우리 주님, 정말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성도님들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는 은퇴를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젠 나는 기도하리라, 이젠 나는 결단하리라, 이젠 나는 원동교회를 위해서 나는 이제 헌신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여 한 번 더 하나님의 결단하며 결심하며 2023년도 하늘을 아버지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지금 하는 중고등부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증거되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10대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버지며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드렸던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겨울 수련회 통해서 저들이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아버지 그 심령의 부딪힘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런 말미암아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 만나며 눈물로 아버지 회개하며 애통하며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님이여 이제 내일 아버지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아버지님이여 정말 데살로니가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인간의 말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아멘으로 응답했던 것처럼 그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며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길가밭이 있습니다. 돌밭이 있습니다. 가치밭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옥토도 있습니다. 오 주님이 길가밭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새들이 다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새는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모든 아버지의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린다 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 가운데 아버지 내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 중에서 단 한 분도 하나님 아버지여 사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뺏기는 그런 성도 없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빈 마음으로 가는 성도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의 가정을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고 돌아가야 되는데 마귀한테 다 뺏기고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나 다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길가밭을 아버지의 경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쟁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밭을 아버지 하나님의 뒤집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다 받아들였던 불신앙 내가 하나님 아버지 다 들어오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저 내버려 두었던 아버지 세상과 불신앙과 아버지 불평과 불만과 아버지 그 모든 내 방식 내 경험 그 모든 것들 다 주님이여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내쫓기를 원합니다.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돌도 아버지 굴려내기를 원합니다. 가시도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부들부들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일양을 만들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말씀이 들을 때 속속속속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시고 백배의 결실로 하나님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앙생활할 때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고 감사로 신앙생활하고 은혜로 신앙생활하고 간정이 넘치는 신앙생활하고 그것은 아버지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따라 하나님 아버지여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씻어내고 아버지 깨끗하고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 오늘은 말씀을 받기를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비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로지 예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로지 예수님 주실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야복강가에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사생결단을 아버지 하나님의 야곱이 기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열심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일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아버지 내가 영적으로 풍성해지며 아버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버지 날마다 맺히는 그런 복된 아버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본당에 들어오는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마다 마음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들이 말씀을 받기 전에 이미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로 충만하게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이 아버지 증거되질 때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아버지 그 생명수가 하나님 아버지 심령들마다 정수를 통해 설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동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악이 틈타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사기로 사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죄악과 이단들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아버지님이여 어려움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붙잡으시옵시고 예수님 모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우리가 정결하게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영적 펜스를 쳐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단 한 분도 하나님 아버지여 신앙 가지고 고민하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원동교를 지켜주시옵시고 서문화 교회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환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버지 예수 믿음을 지킨 말미암아 하나님이 칭찬받은 서문화 교회처럼 그런 교회 그런 아버지 원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모든 신뢰한 보호가 쏟아지는 우리 원동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것 오는 자들마다 다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죄성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시고 아버지 있을 땐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더 많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아버지 무릎을 꿇으며 기도로 깨어있는 기도에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아버지를 찾아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어날 때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간정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